네,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다 거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의 음식을 거절한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율법에 따라 그와 같이 담대한 믿음의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환상과 비전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사실은 바로 이거였지요. 비전을 품는 일, 곧 비전을 깨닫는 일은 바로 뜻을 정하는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찬송가 460장의 가사처럼 우리는 뜻없이 무릎 꿇거나 운명에 맡겨 사는 생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무릇 비전을 품고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 중심을 세우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거룩한 뜻을 품어서 세상 속에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일을 피해갈 수가 없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보고 쓰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신앙생활, 곧 주일 성수, 봉사와 헌신, 헌금, 또한 모든 종류의 집회 참여와 기도, 말씀 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또는 나의 욕망 앞에서 적당히 신앙을 양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믿음의 질적인 수준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우리의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느슨해지고 우리의 영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초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회라는 저 타이틀을 걸어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늘 고난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본문의 첫 구절인 1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지로 던져지게 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메대왕 다리오의 통치기였는데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을 거치면서 바벨론은 어느덧 메대의 속국이 되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등용되어서 어느덧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질시한 이들이 왕을 설득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죠.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30일 동안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 것을 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금하였던 것이죠.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간구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30일 동안 말입니다. 만일 이를 어긴다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지요. 이 모든 것은 기실 왕의 뜻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을 질시했던 이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전 대목에 해당하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죠.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늘 그가 하던 대로 고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씩 말이죠. 그의 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다니엘은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왕의 조서대로 30일만 딱 30일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무사할 수 있는데 30일이 다 지나고 그 이후에 기도해도 될 텐데 왜 그는 왕의 조서에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늘 그렇듯 기도의 자리에 섰을까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고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전부였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최고 권력으로도 금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양심이 다니엘에게는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에게서 오늘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아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굴에서도 그는 터럭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되던지요. 말씀을 읽는 동안 어느 순간 전율이 일고 또 눈물이 그렁거리더군요. 정말로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던 중에 제 심중에 팍 들어온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대목이에요.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이유를 성경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랑곳 없이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다른 어떤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했고 사자굴에 던져졌고 조금도 상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은 자는 이처럼 다른 어떤 계산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그의 앞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거침없이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당연한 현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가장 고귀한 신앙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의 시시한 것들에는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마침내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나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리라. 그와 같이 작정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이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시간에 이러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정할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함이 없이 오직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때때로 하나님 신앙을 붙들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울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믿음을 양보하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오니 다니엘과 같이 오직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다른 것들에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믿음의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오직 주님 붙들고 살아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많은 것들에, 그 사사로운 것들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양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다니엘의 이야기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양보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날마다 멈춤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곳에서 신음하며 아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함께 더불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필요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널리 펼쳐내는 복음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